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복음의 아주 진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환점, 완전한 그 전환점이 되는 거죠.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요, 로마서가 아주 잘 정교한 논문과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3장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대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그러므로 그렇게 됐으면 어쨌든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장 20절에서 1장 18절부터 쭉 진행했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 증언은 너무나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의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죄론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나은 번역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직접 임하게 되면 이것은 공의가 돼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쳐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와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는 칭의가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가 직접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두 가지 가리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거죠.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여기는 또 해가 나게 되면 또 또르르 말려 올라가고요. 또
또 다른 하나의 가리개가 나오는데 가죽으로 만든 가리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가죽나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가죽이 벗겨지려면 가죽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동물이 죽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그 메커니즘이 율법주의거든요. 잘하면 이렇게 복 받고 못하면 야단 맞고 벌 받고 그다음에 내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딴 사람 못하는 거 보면 비판하고 싶고 이런 거에 우리가 찌들려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우라카이를 하시면 완전 다 뒤집어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늘 정리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 복음의 원천, 복음의 그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전개해 나가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확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로마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 학자인데요. 레온 모리스는 로마서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사도들, 어떤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맡기신 것이지 사람들이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비밀을 알겠습니다만은 전도할 때요 그냥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열심히 미련을 떠셔야 됩니다. 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가서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전하고 또 어떨 때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자기한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려웠는데 예수 믿는 내 친구가 뭐라고 몇 마디 했는데 그냥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왔다가 어느 날 성령님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다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뭘 다 깨달아서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보니까 알아듣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거. 왜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이런 외적 부르심이 있고 이런 부르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완벽하게 내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저쪽도 다 이해시켜서 이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더라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잘 설득할 거 아니에요. 딴 사람보다 잘 설득하고 나면은 에이 너나 믿어라 그러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 몇 마디 나눴는데 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은 잡다한 어떤 인간의 사색이나 종교적 변두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 전도는 그 내용과 목적과 추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30년, 거의 20년, 30년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20년인가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와서, 야, 너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전도냐, 너나 잘 살아 라고 하는 말에 기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기남 목사님 정말 무슨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제가 축구하는 거 보세요. 가다가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 부딪히면 제가 욕하는 거 혹시 못 들어보셨죠? 운전하다가 얼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도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 그러면서 나 지난주에 나 누구한테 싸우다가 욕했어. 그래서 나 오늘 설교 못해. 나 설교할 수 없어. 나 그런 자격이 없어.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쪼단가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성이 돼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을 떠셔야 됩니다. 전도는 미련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 내가 이렇게 몇 마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냐 나의 손이냐는 겁니다. 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자녀들인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고야 말 것인가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임을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오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좀 약간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자꾸만 어떻게 얻느냐 쪽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쪽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쪽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피질 않아요. 요즘에도 보면 몇몇 교회들이 구원 받았어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도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못하면 놓칠 수도 있고, 놓친 순간에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복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 구원해냈으니, 다 내가 해결했으니 너는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구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체킹하는 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못된 짓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래서 내 모습으로 내 눈으로 내가 한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좀 버벅거렸지만 어떻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을 내가 감동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발 여러분 길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시키겠다고.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들 뭐 지금 다 컸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한테 내가 우리 아빠를 영광스럽게 해줘야지. 그러고선 집에서 뭐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한 뭐 5,000원 정도 가지고 나가가지고선 껌을 사가지고선 지하철에 타가지고 껌을 파리하면서 내가 이 껌을 팔아서 아빠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그럼 제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제가 영광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시면서 엮어내셔서 열매를 맺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 죽입니다. 예? 자기나 잘할 것이지 너는 왜 안 나왔느니 너는 뭐 어쨌느니 그러면서 사람들 다 죽입니다. 예. 우리 저 축구하지만 우리 여기 뭐 대진 형제도 우리 늘 같이 축구하지만 우리 딴 사람 말 많은 사람한테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예? 자기도 뭐 계속 실패하면서 뭐라고 말해.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자기 잘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이 패턴을 이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존 스타트 유명하죠. 존 스타트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을 쫙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무궁무진한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강의하고 다 해설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나를 붙잡은 그 강한 손아귀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손에서 내가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실패했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하는 제 손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덥석 붙잡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위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국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몇 번 인도했었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참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100번 같은 죄를 고의적으로 범했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약간 좀 제가 보태서 얘기하면 저 중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여자 선교사님이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쭉 흘러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져간 라면하고 뭐 이런 거 같이 끓여 먹으면서 같이 이제 서로들 교제를 나눌 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뭐 이렇게 눈물이 축 나시더라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도 여기 이제 수련회 이제 우리 성교사님 수련회 오니까 집에다가 무말랭이를 말려놓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무말랭이를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와서 열매도 없고 참 전도하고 구원해낸 사람도 없고 계속 내 인생이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뭐 또 수련회 하니까 본부에서 수련회 한다니까 다 이제 참여해가지고 왔는데 100번이나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로워서 눈물이 쭉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위로도 했지만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이 최선의 자리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 와서 또 이렇게 게으름 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앞부분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앞부분에 감동 받으셔야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로 직접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하고 고멜 얘기 잘 아시죠?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 사랑이지만요, 사실은 고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 호세아서는 믿음장이라고 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참 여자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가지고 계속 틈틈이 나갑니다. 옛날에 자기 직업으로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첫 번째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호세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와의 사이의 애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만든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더 그런 곳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더니 아예 노예가 돼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사랑도 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정도 돼서 이제 집까지 나갔으면 이제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 호세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하냐면 그 음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살으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호세아는 그 별명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러므로 이에 가서 보리 한 오멜반과 은 15개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고멜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저 같으면 고멜 찾아가지고 와서 막 찾아올 때부터 그냥 질질 끌고 와가지고 집에다 딱 패대기 쳐놓고 너 이제 집 지켜, 이제 내가 사고 칠 차례다, 괜찮지? 그러면서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꾸로 호세아가요 정말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도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멜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왔는데 돈을 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남편이. 그럼 여러분, 고멜이 그래도 괜찮은 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몸만 버린 여자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버린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 만나서 이제 잘 사시라고, 이제 돌아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복음이란, 기독교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자세를 갖는 겁니다. 여보, 당신 돈 가져왔어? 빨리 내. 이 가는 길은 내가 더 잘 알잖아. 자, 갔어? 꼭 이런 분위기예요. 그 성경을 본 분위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여자를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사랑하는 호세아도 대단하지만 그런 호세아의 초청에 아멘 하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고멜 같은 처지 아닙니까?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로 안 말해서 그렇지, 깊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이런 거 안 들으려고 여러분 잘 안 만나지만 이런 얘기 다 들으면 다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오늘같이, 오늘 전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쭉쭉쭉 털고 아멘 하고서 다시 출발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매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고안해낸 어떤 복음이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이기남의 복음이라고 해도 여러분 실망할걸요. 저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도 저 사람인데 결국은. 여러분, 합리성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태어났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체킹을 하나 안 한 겁니다. 그렇게 100살 내에 자식을 낳겠다고 말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잘못한 거죠. 분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낳겠다고 했으면 맞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거죠. 100%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툭툭 털고 갑시다 하고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이든지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리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다고요. 근데 중간에 빠져들어갔어요. 왜 빠져들어갔죠? 옆에를 보는 거죠. 주위를 보고 두렵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 세상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우리 어떤 분들처럼 그냥 어렵게 사지 마시고요.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자유와 민주화 이런 것들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 약간은 사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선 주님만 바라보고 쭉 가야죠. 멀쩡하게 뜨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요. 비친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면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뜨세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지금도 또다시 1위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고 2위가 배너인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제일 멋있는 장면, 본트라 대령이 그쪽에 끊고 결혼할 거 안 한다고 하고선 마리아에게 그 정원을 정말 우울하게 거닐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I love you,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고백하는 노래. 그러니까 번트랍 대령이 사랑을 고백했을 때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둘이서 합창으로 부르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나 복음적이라서 기독교를 너무나 명쾌하게 선정하는 말씀이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암송을 다 애우는데 여기다 써가지고 한번 부를까요? 한번 불렀었는데 Perhaps I had a wicked childhood. Perhaps I had a miserable youth. But somewhere in my wicked, miserable past, there must have been a moment to truth. For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whether or not you should. 반 불렀어요 지금. So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Nothing comes through nothing, nothing ever good. So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Oh,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whether or not you should. So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제목이 something good이에요. 자, 내가 miserable wicked childhood, miserable youth.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수도원에서도 사고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인 줄만 나는 알았는데 보니까 나도 something good, 괜찮은 게 있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지금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안에 나의 모든 그런 존귀함이 있는 거지, 나의 지금 그런 어떤 그런 옛날에 위키드 차일드 그때의 그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너 대판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 봤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정말 이 복음의 가치, 그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 코로나든 뭐든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시잖아요 요새.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입니까? 이거 물론 뉴턴 같은 사람은 노예에서 저거였던 사람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이런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은혜예요. 아멘. 내가 뭔가를 해서 나도 반하고 하나님도 반해가지고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처한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버벅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너 이런 죄를 졌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같은 걸 구원하겠어? 그러면 그러세요. 전에는 나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날 구원했는데 이제는 죄가 죄인지는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구원하시겠습니까? 우선 덤비십시오 영적으로.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됩니까? 복음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나옵니까? 아멘.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하다. 네. 그 복음이 복된가? 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내 쪽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은혜, 영원한 생명, 영생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집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속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구원해내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복된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